행복하니까 감사합니까?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는 겁니까? 예? 답은 다 알아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 행복하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때문에 감사하니까 행복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행복해지기 원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니까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합니까? 낙심해요. 좌절해요. 왜 나는 게 안 될까? 또 어떤 분들은 압박감에 눌려서 신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하고 투덜투덜 거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는 그런 분이 한 명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근데 똑같은 환경인데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들 아침에 이슬이 맺혀요. 근데 이슬이 맺혔는데 벌이 그 이슬을 먹게 되면 뭐를 산출합니까? 꿀을 낳아요. 근데 독사가 그 이슬을 먹게 되면 뭐를 낳아요? 독을 낳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무슨 환경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나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감사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 준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직분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부려먹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중압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행복한 크리스천으로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천국에서 상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천국에서 상을 받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뭐를 받냐?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과 상으로서 계속 뭘 해야 되면 선순환이 돼야 돼요. 순환은 두 가지 순환이 있죠. 무슨 순환? 선순환이 있고 다른 하나는 악순환인데 여러분들은 선순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상 받으시려 하면 또 복을 주세요. 그 복은 영권인권 물권의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또 영권인권 물권의 축복을 받아서 상 받을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그럼 또 하나님께서 다시 또 뭐냐면 여러분들이 또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냐? 직분을 주신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직분 중에 직분 받은 자들에 대한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집사라는 직분이 나왔기 때문에 집사라는 직분을 샘플로 해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님이나 모든 또한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성김위원이나 안내위원이나 봉사위원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이 집사 직분이라는 것은 디아코누스라는 뜻은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남에게 봉사하는 자. 요새 보게 되면요, 중들도 보게 되면 요새 보면 똑똑한 중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혹하면 안 돼요. 뭐 해민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도민인가 뭔가 여기서 카이스트 다니다가 카이스트에서 기술 경영하다가 중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봉헌사에서 청년 주일학교 대학 담당을 맡고 있어요. 30살인데. 한번 내가 봤는데 아주 해맑게 생겼더라고요. 해민도 보게 되면 딱 그들 보게 되면 또 이렇게 MBA까지 공부하다가 뭐 하다가 뭐 ALS 하다가 또 중이 된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없냐? 하나님의 평강이 없고 은혜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면 압박감을 받다 보니까 다른 종교들은 진리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뭔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해민이라든지 멈춰서야 보인다. 그 다음에 이거 카이스트 출신 스가는 때가 되면 집을 애출해야 되는데 글을 쓰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요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 감사.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생각의 전쟁. 목사인 저도 생각의 전쟁을 많이 치렀고 공격도 받았고 그런데 하물며 또 여기 난 목사의 직분을 가진 저도 이렇게 했는데 또 여러분들 남들 직분 가진 자들 좀 마음에 공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생각의 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마음이 치열한 전쟁터가 된 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기 계신 분 전혀 없으시네요.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다 목사님 지금 무슨 설교하느냐 하고 의아한 눈동자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저는 행복한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바로 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저는 그래요. 요새 보게 되면요, 많은 분들이 감사 평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불안에 떨고 초조에 떨고 압박감에서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압박감, 초조, 불안, 좌절, 낙심의 염려를 가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떠오르냐면 바란 것 어떤 분 유명한 분이에요. 한때는 잘 나가신 분이 한국에서도. 근데 본의 아니게 이번에 감옥에도 들어가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영향을 받았어요. 오랄로프트 목사님의.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 돼야 된다. 여러분 범사가 잘 된다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잘 되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되는 분들은 뭘 바라보냐면 지금 당장 상황과 여건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잘 된 것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체면이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 믿음은 뭐의 실상이라고요?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리고 혈중 여인이 예수님이 그 지역에 왔을 때 예수님이 뭐만 만져도 옷자락만 만져도 뭐를 한 것을 믿었어요? 나은 줄을 믿은 거예요. 한마디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바라봄을 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삶 속에 적용해갖고서 인산 이내에 그 예수님의 사역하신 그 현장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예수님의 현장에 임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현장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 여인이 바라고서 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완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너 믿음대로 대처하다 그랬어요. 우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압박감에 있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 발표된 거 있는데 자살률이 세계 4위라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힘들어하는 분들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이 우리 힘으로 해결한다면 자살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하다가 지치다가 뭐를 선택한 거예요? 자살을 선택한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하나님 있는 분도 있었거든요. 만약 자살을 해도 천국 간다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느 시점에 오늘 잠을 자는데 내일 일어날 때 영혼이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가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할 거 좋을 거 다 헌신하고 하고 하나님 이제 나 천국 갑니다 하고 그 하나님 천국 가는 게이트를 자살로 선택하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살하면 뭐 한다고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은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만 힘들다가 어렵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신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나간다면 넉넉하게 그것을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 영혼이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타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사람이
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산다는 것이에요. 지금 위험한 경지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까? 시편 110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위험한 경지에 있는 사람을 건지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번 일주일 동안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가,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가, 다 알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한 거였죠. 그리고 또 요새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머지않아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몰라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미국의 빚은요 2008년 리먼 브라더 사태보다 더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계 경제학자들 중에서 10명 중에 8명 정도는 뭔가 미국은요 이게 할 거예요. 그 미국의 주정부들 중에서도 뭐냐면 스스로가 파산을 원한 주정부도 있더라고. 개로이가 아예 디폴트를 지키고. 근데 미국인 나름대로는 또 미국이라는 나라는 또 학문이 발달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혜롭게 파산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본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아주 담임 목사님하고 갔다가 걸어오면서 신세계 백화점 있잖아요. 센츄럴 시티에.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사람들 머리에 뭐가 찍힌 걸 봤냐면 개인 파산을 찍힌 것을 그냥 봤어요. 근데 뭔가 뭐냐면 세계적인 큰 변화가 곧 징조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날 그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알다시피 그 2017년에 미국 MBC 방송 있잖아요. MBC 방송이 뭐 허탄한 말을 하지 않거든요. MBC 방송에서 몇 년 전에 뭐를 발표했냐면 이제 2017년도가 되면 사람들 몸에 다 칩을 넣는다까지 발표를 했었어요. 난 그 동영상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미국에 페리스톤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페리스톤 아세요? 여러분들 페리스톤에 대해서 여러분들 동영상도 많이 봤을 거예요. 막 해놓고 저 그리스도와 재림과 칩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분이 페리스톤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근데 페리스톤 목사를 비롯해서 많은 뜻 있는 목사님들이 다 같이 말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무 일찍 오면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한 3년 내지 3년 몇 개월 정도를 하나님께서 늦추신 것 같다. 그날가 그때는 정확히 그게 모르지만, 근데 또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그날을 뭐 하지 않는다면? 감하지 않는다며. 지금 신앙인들 한번 보세요. 많은 신앙인들 지금 세속화돼 가고 있거든요. 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의 전부를 알고 있어요. 기도 생활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날 감하지 않는다며? 많은 사람이 뭐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MBC 방송에서 분명히 했는데 그게 안 되고 호주에서는 2015년에 그 발표를 한 게 있거든요. 그 16년부터 어떻게 됐냐면 나라와 의사들이 합해서 뭐냐면 임플란트를 해갖고서 이 뭐냐면 바이오칩, 마이크로칩을 몸에 받아갖고서 자동차를 열 때 열쇠가 필요 없어요. 집에 들어갈 때도. 계산할 때 필요 없어요. 손만 이렇게 딱 대면 되게끔. 근데 놀라운 것은 호주에서 먼저 시작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기사가 나왔더라고. 근데 그것을 누가 한국에서는 번역해서 썼냐면 예수 믿는 분도 아니에요. 그분. 피터 김이란 분이 시사 같은 거 쓰는데 자기 블로그에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그만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나라마다 뭐가 있냐. 나라마다 칩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해 있어서 칩을 넣는 분들이 나라마다 있어. 하면서 칩의 그루트기들이 다 심겨져 있더라, 내가 보니까. 칩의 그루트기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재앙을 주시거나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소망,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다시 오시는 주 예수님을 기쁘게 만난 것이 우리의 소망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토요일날 결혼하잖아요.
결혼식 날 되는데 신랑이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 90살에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빨리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 이 세상에 미련이 많다는 거,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세속화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중에 상으로 축복하게 주신 그 직분에 대한 정의도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직분 받은 자들은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상을 탈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하나님께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직분 맡은 자들은 첫째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를 해야 되냐? 근데 여러분들은 일 중심의 사람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중심이 되냐면,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 맡은 자들은 첫째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자마자 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에 박혀 죽기까지 일을 했는데 내가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지금 헤매고 있느냐? 뭐 있느냐? 아직도 내 앞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냐? 가서 일을 해야지, 전도해야지, 뭐 해야지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 후에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평강이 임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압박감이 있든지 간에,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면 그것은 너희들이 이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평강이 충만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성령이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직분 맡은 자들, 첫 번째 안수사님 받은 분들, 스데반 집사에서 7 집사가 받잖아요. 근데 그들이 받은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직분 맡은 자들, 찬양단이나 성가대나 안내요인들이나 봉사요인들 다 뭐냐면 성령 충만해서 얼굴에서 뭐가 넘쳐야 되냐? 희락과 기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딱 근데 인상 팍 쓰면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부탁드리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왕이 있어요.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급을 택하여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안수사님을 세운 거거든요. 뭐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령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를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했어요. 누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사울왕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은 무슨 직분을 받았어요? 왕의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엉뚱한 것을 추구하다가 완전히 세속화, 빠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번 보게 되면요, 지금 많은 목사들이요, 내 친한 목사도 있는데 그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뭐 많은 자십니까? 저때 융은 상징이다.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머리라는 것은 그거는 인간의 지혜를 의미하는 거고 손은 능력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을 사는 사람이 융표를 받는 것이지 그건 아니다고 자기 남들 막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몸이 아픈데 이 융표를 받아야지만 간다면 표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이게 막 울어요. 근데 그걸 받게 되면 영원한 불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하나의 게이트야. 여기서 어떤 신앙을 가는, 근데 게이트가 하나로 되어 있어, 이 세상이. 이 세상에서 어떤 신앙을 따라서 천국으로 가는 게이트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이 뭐로 가는 게이트가 될 수가 있다고요?
지옥 가는 게이트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애기 어머님들, 지금부터 철저하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점검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으세요? 목사님 너무 앞서간 겁니까? 아니에요. 저는 자료들 다 갖고 있어요. 그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되기 때문에, 융합이 되기 때문에 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성의 목표가 뭡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다 뭘 넣는 거? 바이오 칩을 넣는 게 목표예요. 그건 내가 상상한 것이 아니에요. UN 보고서에서 다 조사해서 글을 쓴 겁니다. 팩트가 있는 거예요. 팩트. 증거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뭐 2000년도면 2, 3년 정도, 2년 정도면 충분해. 뭐 국민들 반발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뭔가 하나의 쇼를 만들어서, 케이스 만들어서 사람들 하여금 그걸 받게끔 공감을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저그리스도 정부가 사랑이 많고 은혜가 있는 정부입니까? 저그리스도 정부는 그게 아니에요. 예? 저그리스도 비스트 이 정권은요, 어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할 때 뭐예요? 성경 말씀에 반한 것을 어떻게 쓰는지 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도 만듭니까? 단두대까지 다 만들잖아요. 미국의 페마 캠프 분명히 여러분 있는 거 알 거예요. 근데 페마 캠프가 다 지하로 다 뭐냐면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저 여러분들이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게 뭐냐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10년 전에 핸드폰을 갖고서 인터넷 할 거 생각이나 했어요? 10년 전에? 사진 찍을 거 생각도 못했습니다. 삐삐가 있었어요. 삐삐. 그 다음에 핸드폰이 나옵니다. 93년에 두꺼운 거 하나 차고 다닙니다. 그거 여기다가. 예? 그때 문자 발송이란 게 됐어요? 전혀 안 됐잖아요. 벽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의 기술 융합은요, 그동안 10년 정도 했던 것이 6개월 한 내용이 6개월 만에 더 큰 것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가면 갈수록 가속도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 말을 봉하지 말라. 뭐가 된다고? 사람들이 지식이 더하고 악내가 더한다는 것을 요새 이제 보니까 해석하는 게 요새 나와서 성령 받은 근본주의 목사들이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동안 열리지 않았던 것이 지금 열리는 거예요. 지식이 더한다는 것이 뭐냐면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모든 걸 떠나고서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예,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생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럴듯한 생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이 충만을 받고 성령의 지혜 계시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결국은요, 이게 뻔합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뭐 때문에 아담과 쫓겨났어요? 예? 선악과라고 하는데 그 구체적으로 다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아니에요? 먹는 문제입니다. 예, 탐심, 갖고 싶은 거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앞으로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뭡니까? 매매로 번역했는데 개혁 한글에는 원래는 다 사거나 파는 거 다 뭐 연결된 거예요? 먹는 거, 경제 문제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결국 마지막 때는요, 뭐 연결되냐면 딱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돈을 선택하느냐요. 내가 볼 때 아기 엄마들이 좀 위험스럽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자기 돈이 있다면, 이 표를 받지 않는다면 돈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떡할까요? 그 돈 포기하겠어요? 아니면 표를 받고 그것을 사용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지금부터 잘 사용하시고요. 그때 뭐냐면 적그리스도 정부가 있을 때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그래서 직원들이 사장한테 말해서 뭐냐면 표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동전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져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여러분들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구원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표를 안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들 표를 안 받더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를 우리 구주를 영접하고 예수를 구주를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계시록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표를 받는 자는 다 뭐예요? 형벌을 받는다 말을 했습니다. 뭘 받는 자들? 유류표 팔고 사는 거, 거래하는 걸 받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받지 않는 거라고요? 손에다가? 힘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리 다 휴고되기를 예수를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철저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지금 신앙생활하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대환란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이 아니라 만만, 억만의 말씀입니다. 단위를 올려서 천만에서 억만을 올렸어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맡은 직분,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휴고 때 들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관계. 근데 저는요. 하나님의 관계 중심보다 제가 일 중심을 많이 살지 않나요? 그래서 해결하고 있어요. 저는 중학교 때도 어떻게 했었냐. 내가 하루를 살았기 때문에 하루를 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를 살고자 했기 때문에 하루를 산 것이고, 예? 내가 앞으로 나간 것은 내가 나가고자 했기 때문에 내 몸이 나간 것이다. 내 몸이 나갔기 때문에 내가 나간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가자 했기 때문에 나간 것이다 했고, 또 제가 회사 생활할 때도 어떠냐면 하루에 아웃풋가 3개가 없으면 나는 오늘 하루를 제대로 못 살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꼭 아웃풋가 있어야 돼. 그래서 뭐냐면 하다못해 우체국 가서 우체국에서 등기를 보내고서 뭔가 그 영수증 받으면 이거 하나 했구나 해서 거기서 3개 중에 하나로 넣고 이렇게 강박을 갖고 살다시피 했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 여러분들 뭐가 있으냐면 강박의식이 가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참된 뭐가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일 중심이 아니라 무슨 중심?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면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예수님 때 관계가 붙어 있어야지만이 뭘 맺을 수가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가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갖고서 자기 혼자서 뭘 한다면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열매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생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안에 거한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직분 맡은 자들은 첫째가 뭐냐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직분 맡은 자의 두 번째 특징은요. 정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3장 8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정중하고. 근데 정중하다는 것은 좀 무겁게 들려. 근데 개역 개정에는 정중하고로 나와 있지만 개역 한글에는 단정하고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직분 맡은 자들은요 얼굴이나 옷차림이 다 뭐냐면 단정해야 돼. 머리에 막 이가 흘러넘치고, 머리에 뭐냐면 조미료가 흘러넘쳐서 비듬이 흘러넘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단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단정하지 않으면요 좋지 않은 세력이 침투합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 경찰 간부들과 범죄 심리학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한 거예요. 범죄율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뭐냐? 범죄율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경찰을 많이 깔아야 돼요. 뭐냐면요. 밝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면 범죄율이 떨어진다는 거야. 줄어든다는 거야. 아무리 사람이 많고 집이 따가붙고 사람이 많이 갔다 그래도 단정하지 않은지요. 어두운 지역에서는 뭐가 나오냐? 범죄율이 심하다는 거예요. 이거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직분 맡은 자는 뭐냐? 단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단정하지 않는다면 사단이 공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생각의 틈새를 통해서 탁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꽉 잡아서 가자 하고 엉뚱한 길로 막 데리고 다닐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도둑놈들이 제일 좋은 집이, 털기 좋은 집이 뭔지라고 한 집입니까? 예, 단정하지 않은 집은 마음껏 털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단정한 집에 딱 들어가면 딱 충격을 받는다는 거야. 뭘 털까 하는 생각부터 든다는 거야. 단정하니까 금방 자기 자국이 날까 봐서. 여러분들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단정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지혜로워야 됩니다. 예. 아까 사도행전 6장 3절 보게 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일곱 안주사님이 뭐가 지혜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집은 뭐로 말미암아 세워진다고요? 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웠을 때 지혜가 있다면 그것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 여러분 집을 세우는데 나쁜 사람일지라도 지혜가 있으면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이 온다니까 놀라서 지혜롭게 뭐냐면 다 탕감해 주는 거야. 증서를 만들어서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6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8절 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칭찬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 8절에.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혜롭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는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하게 되고 돌파, 승리하게 될 것이고, 예, 손을 떼는 것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줄 믿습니다. 예.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이 주인이 그 옳지 않은 청지기를 이를 지혜롭게 칭찬까지 했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어리석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들은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축복을, 나중에 천국의 상을 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직분을 받은, 예, 축복의 통로인 직분 받은 자들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겨우 주일날 예배 드리고서 나머지 시간은 세상 TV와 세상 것과 짝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 믿는 자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오늘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말씀을 들은 것을 일주일 동안 살아갈 동안 삶 속에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돌파, 승리, 형통의 역사를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직분 맡은 자들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을 보게 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뒤집어졌어요. 미국에 있을 때. 근데 한국 찬송가를 접하게 됐어요. 근데 그 가사가 뭐냐면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십자가의 길이에요. 제가 한국에 예수를 처음 믿게 되기 때문에 내가 뭐 주기철 목사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여기 작사가 주기철 목사로 되어 있어. 주기철. 철. 주기적으로 철로 만드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게 주기철 목사인데, 근데 내가 어떤 감동이 됐냐면 주기철 목사를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건데, 이 찬양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극단적인 환경, 환난과 극한 환경에서 나를 부인하지 않냐고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 직분을 감당한 자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딱 주시는 거야. 근데 나 찬송하면 눈에 눈물이 주르르 나온 거야. 근데 주기철 목사가 순교자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되면 일본 형사가 주기철 목사 예수 믿는 자는 일본 말로 빠까야로 바보인 줄 알고서 눈에다가 수건을 가렸어요. 그리고 앞에다가 이 대못 알죠? 대못을 다 깔아놨어요. 너 예수 믿는다면서 한번 앞길을 가보지? 자기들 키키키 웃는 거예요. 근데 주기철 목사가 다 이게 대못밭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대못이 있는지도 몰랐다니까.
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딱 발을 쫙 누운 순간 못이 발을 뚫려 안 뚫려요? 뚫렸잖아요. 한낱날에 그거 당하지 않으려면 휴고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누가 함께 하셨냐? 주지 목사 함께 했어요. 이걸 다 걸었어요. 피 젖을 흐르면서. 근데 고통을 못 느꼈던 거예요. 고통 느꼈던 걸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발만 하나만 찔러 바로 나는 엄살이 심하거든. 나 이거 대모사 쪽을 못 친다 그러면 나 죽겠네 하면서 나 이거 뭐야? 막 소리 막 지르고 그 자리에 기절했을 거야. 근데 성령 부어주시면 저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 뭔가 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직분 맡은 자들은요. 직분 맡은 자 성령 충만을 보면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게 되고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은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치원 목사님은요. 끝까지 뭐냐면요. 그 길을 걸은 것이에요. 저도 목사예요. 한 7년이나 8년 정도 보게 되면 너무 힘들 때 보면 솔직한 심정으로 벗어버리고 싶을 때가 갑자기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사탄아 그랬는데 나는 예, 삶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어떤 홀가분에 딱 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데 십자가를 던지고 싶을 때가 있어. 너무 짐이 무겁다고 생각할 때. 근데 그때 누굴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이 된 건 누구 때문에 크리스찬이 됐어요? 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62절 9장 길입니다. 62절까지 있습니다. 할렐루야. 62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끝까지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의 그 직분 맡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직분 맡은 자의 신앙의 자세는요. 입을 잘 사용해야 돼. 한마디로 말해서 말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일구이언이 뭡니까? 한 입으로 다른 성질의 것을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쓴물과 단물이 나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한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누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권면을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판단과 정죄가 아니에요. 사랑은 허물 덮어준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대접불은 보지 않고요 다른 형제자매에 있는 티끌도 없는데 자기 눈이 아주 안 좋아서 자기 눈에 기명현상이기 때문에 검은 게 보이잖아요. 그걸 보고 티끌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막 트잡으면서 떠나자. 이 교회 이상하다 하면서 다 나에게 교회를 허무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다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이 허물어지는 것을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몸이 허물어지고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합니다. 여러분 눈이 있는데 눈이 안 보이게 된다면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내 눈 허물어지네. 할렐루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발이 있는데 갑자기 마비가 됩니다. 할렐루야 내 몸 허물어지네. 기뻐합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필요 사실 몸된 교회 허물어지는 걸 제일 싫어한다는 거야. 이 지상의 교회는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직분 받은 자로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집사는요 말을 잘해야 되고 직분 맡은 자도 말을 잘해야 됩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지사님들
또한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전도 선생님도 말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참소하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들 참소의 의미는 뭡니까? 남을 비방하고 시기 질투하는 말로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간질이나 남을 시기하거나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입에서는 한결같이 좋은 말이 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너가 없다고 해서 흉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 칭찬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말 합니다. 칭찬할 게 있어야지 칭찬하죠. 목사님. 우리를 뭐냐면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 합니까? 사람을 봅시다. 사람은요, 장단점이 다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악으로만 똘똘 뭉쳐있고, 어떤 사람은 선으로만 똘똘 뭉쳐있습니까? 우리가 장점은 칭찬해 줄 줄 믿습니다. 단점은 기도를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검문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들, 이 직분 맡은 자의 신앙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돼. 오늘 보면 말씀, 디모데전서 3장 8절을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예. 그래서 직분 맡은 자들은 사기치거나 횡령하거나 고리대금이나 투기나 예, 돈놀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교회에서. 그래서 내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랬거든요.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랬어요?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직분 맡은 자들은 선교와 구제에 앞장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아멘? 예, 구제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건 하나님께 꿔주는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돈을 좋아하게 되면 가룟 유다 같이 돼버립니다. 예. 그 다음에 악한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게 뭐라 했어요? 일만 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돈 필요합니다. 돈 자체가 악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근데 제가 볼 때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도 휴고 돼야지 할렐루야. 그 남아있다가 못 쓴다. 칩 받으면 쓰게 한다 그러면 칩 절대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환난 때 순교를 하든지 통과를 하든지 예, 영원한 천국에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 통해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가정에 일터에 직장에 영권권 물권의 축복 모든 것이 더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는요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직분 받은 자의 신앙이었다. 충성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 말씀 3장 11절을 보자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성을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했어요. 충성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여길지어다.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맡은 자리에서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어떨 때는 모함을 받는 일이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때 간도 확 때려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억울한 누명 당했잖아요. 여러분들 요셉, 창세기 나온 요셉도 억울한 일 당했지만 모든 거 때려쳤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야. 원수 갚는 거 내가 갚지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 뚜벅뚜벅 믿음으로 충성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걸 좋아하지 배신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다 배신. 하나님 배신 제일 싫어합니다. 기독교를 배신하면 뭐라고 합니까? 배도의 역사, 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배신하거나 버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단테라는 분이 신곡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지옥에도 여러 종류의 지옥이 나와요. 단테의 신곡을 보게 되면. 근데 지옥 중에 제 상지옥에는 딱 두 사람이 앉아있더라고. 제 아래층에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야. 누군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와 시저를 배반하는 브루터스야. 그래서 이 단테 신곡을 보고 제일 나쁜 사람은 뭐예요? 배신하는 사람이야. 의리를 중요시하지 않고 배도하는 거야. 가룟 유다 봐요.
돈 때문에 배신해버렸잖아요. 그 충성된 자들은요, 절대 자기 믿음의 믿음을 지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꼭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언약을 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서 창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산을 보세요. 산은 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다는요, 바다의 자리가 있어요. 이 바다를 보게 되면 모래가 있잖아요. 모래를 경계선을 해갖고서, 침투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용암이 자기 자리에 있지 않냐고 튀쳐난다면 사고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지하철에 자기 철도 자리가 있는데, 레일이 있는데, 내일 자기 있어야 자리에서 지키지 않냐고 그 레일에서 벗어나게 되면 사고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잖아요. 또 바다가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에 있지 않냐고 벗어난다면 해일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되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남편인데 술 먹고 바람 피고 다닌다면 남편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절대로 아니거든요. 또 엄마의 이치가 있잖아요. 근데 엄마 이치, 나 엄마 힘드니까 나 엄마 안 할 거야. 너 이모 보고 엄마 해. 너 나한테 오지 마. 근데 엄마 하니까 난 너 엄마 아니라고 그랬잖아. 하고 엄마의 자리를 떠났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식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 그건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직분 맡은 자들은 자기의 하나님께 그것은 뭐 저주의 자리가 아니야. 나중에 뭐를 갚으신다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으시고 이 상을 받게 될 때 이 세상 살 동안 뭐를 주신다고? 영광의 것 물건에 축복을 주시는 자리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충성하지 않아요. 자기 자리에 있다면 불편하다. 여러분들 건물이 큰 교회 다녀야지만 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디 좋은 교회 다닌다 해서 그 사람이 좋은 크리스찬입니까? 많은 지금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현재. 누가 마음 아파하겠어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충성된 믿음의 일꾼들로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작은 교회들이 성장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들이 마음을 합력해서 손을 이뤄서 하나님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맡은 바 여러분들 그 언약, 믿음을 꼭 지키시고 나아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다 기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돈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운전하면서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는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냐고 기도하는 시간에 술을 먹거나 노름을 하거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냐고 노름의 자리를 지켜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고 또 여러분 주어진 일들을 잘 지키면서 충성하는 분들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헌신은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상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너가 좋은 것을 큰일을 했다고 칭찬받는 직분,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